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안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찬지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령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일을 계속하라라는 제목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지난 시간 그 본문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각절마다 하나 보면요 참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명하라, 가르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본이 되라, 전념하라, 뭐 전심전력하라, 살피라, 계속하라, 이렇게 등등 오늘 본문에는요 9개의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요 이제 교회에 또 교회 그 목회자로 수고하고 있는 뭐 당연히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교회 목회자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또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핵심이 되는 하나의 명령 중심으로 한번 다른 명령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의 첫 번째 명령이 이거죠. 11절 보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명하라와 이제 가르치라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인데 먼저는 가르치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오늘 보면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울은 이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 먼저 앞에 본문에 나오는 교훈들이지만 넓게는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었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전해줘야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기 위해서요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거짓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디모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란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오늘 디모데가 일을 하는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순탄하게 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좀 도와주니까 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디모데에게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학자들은요 이제 디모데의 나이 이제 당시 이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생각해 보면요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으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디모데를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도 어떻게 보면 컸을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 인도해야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정말 마음, 그 부담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보면 계속해서 드는 격려와 확신이 필요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란 겁니다. 디모데는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과 반대들이 참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요 생각해보면 디모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에게 맡겨진 책임들은요 크고 무거웠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쉽게 이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이제 이 당시엔 나이였겠지만 지금은 치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력이나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비교하고 또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참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 뭐 사람을 평가하는 일 참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에 관련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평가한다면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진리와 조금 다른 것을 말한다 해도 정말 좀 거부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요. 또 예를 들어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 와서 뭐 교회 재정이 어떠니 하면서 불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정말 내가 믿는 자로 사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나의 믿음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뭐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요 강한 아주 반대의 말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그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표현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만약에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가르침을 더욱더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정말 반대에 부딪힐 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삶이 뒷받침될 때 오늘 우리의 가르침은요 더욱더 진실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의 그 서신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디모데가 정말 본이 된다면 오늘 그의 연수함은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한 뭐 반대를 할 때에 또 겪게 되는 유혹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생각, 내 주장이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나쁘게 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강하게 몰아붙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아니라 오늘 본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우리의 어떤 힘, 이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는 그 삶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이 아니라 본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한번 우리 또 이것도 이런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한 비슷한 사양의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는요, 이제 가격도 비슷한데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중국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가격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국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 중국이 좀 요즘 많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당연히 아직 국산이 훨씬 더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품질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이 본으로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자신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는요, 삶으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말입니다. 디모데가 정말 반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래서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가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또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여기 전념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디모데가 전념해야 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읽는 것, 권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는다는데 무엇을 읽는다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모두 성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은요, 이제 이것을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반대를 무릅쓰고요, 자신에 대한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가르침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이 가르침의 권위는 바로 성경입니다. 또 가르침의 근거가 성경이기에 그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에게서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또 가르쳐야 했고 또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권위는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디모데 연소함과 관계없이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제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 일은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반대를 무릅쓰고 성경의 권위로 이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오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던 것처럼 디모데도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은사를 받아 세움을 이 에베소 교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제 공적으로 이 부르심을, 이 디모데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아야 하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함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명령은요, 단지 디모데에게만 또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몇몇 일꾼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이제는 분별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하라고 정말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정말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요, 또 직접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요, 또 주어진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은사만 또 있고 또 그런 사람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에 따라 서로를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봉사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됩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 성도님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섬기게 됐다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구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의 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돌봄의 일을 하면서, 양육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을 되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전도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격려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내의 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면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정말 귀한 공동체로서 본이 되어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또 서로를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이란 말은요, 문자적으로는요, 그 안에 있으라라는 뜻인데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단어 생각해보면 마음을 다해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라, 또 일에 자신을 푹 담그라, 이런 말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성숙함,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함을 본이 되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계속해서요, 디모데에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이 일을 계속할 때에 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 있고 장애히 주목하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뭐 정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 감사의 제목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본이 되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냥 나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끝! 더 이상 뭐 성장 안 해도 되고 난 여기서 끝낼래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장한 모습을, 발전한 모습을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성장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정말 그 구원의 목적지에 완전히 도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 육체는요 참 그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성장기가 끝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도요 어느 순간 크면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면 그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또 우리의 인격과 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요 계속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요 그 한계를요 설정해놓고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기인데 한창 자랄 때인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매년 같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또 뭐 신발을 계속해서 신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고 신발이 작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일입니까? 아이가 먹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섬김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이 제목을 했는데요, 여기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요 바로 첫째로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명령하신 일들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본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16절이죠. 오늘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좀 사용하여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갈 때 오늘 어떤 결과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나 자신과 정말 나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는 좀 해서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누군가도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는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진실하게 된다면 오늘 그 고백은요, 단순히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까지 이르는 그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구원의 증거로서 열매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들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자라간다면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어떤 일에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또 그 일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가치 있는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나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 오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요, 단순히 그냥 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일들, 정말 가르침의 일, 또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일, 또 우리가 계속 성장한 일들, 이것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본이 되는 삶으로 정말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때로 만나게 되는 반대들에 있을 때에도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계속해서요, 나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동참하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정말 그 복된 인생, 또 구원으로 달려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